정말 우리 삼남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24년 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이제 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5년을 또 바라보시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열심히 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25년에는 우리 모두 다가 서충지 양문교회가 성도님들이 이전에 없었던 하나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 다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전이 또 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삼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모두의 헌신된 어떤 마음으로 24년이 마무리되고 25년이 시작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런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5장부터 열왕기상 6장까지는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머물렀는데 이제 열왕기하 5장을 기점으로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 가운데 이 성막이 이제 이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변환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이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떤 가시적인 어떤 외형적인 건물이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3장 16절 준비됐나요?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이는 어떤 성전, 보이는 교회 건물이 이렇게 커지고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성전된 우리 성도님들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세상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세상이 보기에 아름답고 정말 귀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크게 세워지는 것은 누구의 소원이냐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소원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성전의 건축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정말 주의 몸된 이 성전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5장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지금 누가 성전 짓기를 결심하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로 결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심이 그냥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그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마음에 결심하고 시작했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무엇만 남았을까요? 완공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왜? 시작은 했으니까. 시작이란 말은 성전이 지어지려 간다라는 것을 함께 포함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6장 마지막 38절에 말씀에 보시면은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교와 식양대로 시작.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결국은 이 성전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시작했고 결국 7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것. 이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 믿으시고, 아멘. 우리의 성전이 이미 지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계속해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는 어떤 모습 부분에 있어서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열심을 냈던 사람은 여러분들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내가 이 성전을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하 28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 성전 짓기를 마음에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역대하잖아요. 역대상 28장 2절인데 제가 따로 보내드렸는데 없는가 보네요. 역대상 28장 2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어떤 마음을 기뻐 받으셨지만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다윗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결국 누구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 그 아들 다윗, 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의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기에 좋은 어떤 성전이 우리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내려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이 주인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평생 다윗을 사랑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두로왕 히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또 두로왕 히람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두로왕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모두 다 적으로 다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방인들과의 연합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바로 두로왕 히람과 평생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듣고 봐라, 다윗이 남자로 두로왕 히람과 사랑을 했다. 동성애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갖다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곤란합니다.
이것은 정말 서로서로 우정을 나누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왕 히람이 이 성전 건축을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두로왕 히람의 땅에 이 성전 건축에 좋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좋은 나무가 여러분들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백향목.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뭐요?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이 두로왕 히람과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로왕은 이방인이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두로 지역에 있는 히람 왕이 섬기는 이 이방신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로 무엇이었냐?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본고장이 어디라고요? 두로 땅. 그것도 시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돈 지역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악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이세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향이 바로 두로 땅 시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과 다윗이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 히람 왕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레바논 땅에 정말 성전 짓기에 좋은 백향목을 많이 이 이스라엘에 공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백향목 나무가 정말 아름답고 좋대요, 여러분들. 쭉쭉 뻗었는데 40m나 뻗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엄청나게 좋은 나무인데 지금 레바논에 가면은 그 나무들이 거의 없고 한 12그루 정도 이렇게 딱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합치면 13그루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한 그루 있잖아요. 백향목 집사님. 키가 40m. 영적으로 크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는 집사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백향목이 굉장히 건물을 짓기, 성전을 짓기 좋은 나무인데 그 나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레바논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쓰시기를 원하시며 이 두로왕 히람의 마음이 다윗 왕에게 열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성전 건축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성전이 정말 주를 의지함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 부분에 있어서 6장 1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라고요? 그렇죠. 48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전이 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의 헌신으로 이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었다고요, 여러분들? 480년에 이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성전 건축은 무슨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가장 큰 어떤 주제가 뭐예요? 출애굽기 가장 주제. 애굽을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홍해 사건이 있는 몇 장?
14장까지 딱 끝나요. 나머지 15장부터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하이마. 그래, 이건 좀 힘드네. 아싸, 일성. 워낙 하이미가 정확하게 맞추어서 힘들었는데. 예,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려 26장이, 40장 중에서 26장이 약 60, 70%가 다른 내용에 관계된 부분인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무려 15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26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는 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의 여러분들 주요 목적이 뭘까요? 제사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여러분들, 우리 심령에 지어진 이 성전은, 주의 몸된 교회 이 성전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예배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며,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에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 이 말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모든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무슨 신앙, 무슨 중심으로 돼야 된다고요? 예배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어떤 헌신과 우리의 어떤 노력, 물론 기도, 물론 찬양 중요하지만 예배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나는 헌신을 열심히 한다, 나는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어떤 기도에, 찬양에, 그리고 봉사에 열심을 낸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심된 목적은 바로 뭡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예배를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들 무너지면 결국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번지르한 것 같지만은 속은, 기초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성전의 자세한 어떤 치수가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드러난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드러난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도 치수가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오늘 솔로몬 성전도 치수가 있다 없다? 수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스룹바벨 성전도 수치가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지 않을까요? 다 나와 있어요. 헤롯 성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가면은 환상 중에 성전의 수치가 나와 있어요. 나름대로 성경학자들이 그 수치를 다 계산해 가지고 저런 그림을 딱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왼쪽 제일 밑에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성막이에요, 성막. 왼쪽 맞죠? 여러분들이 보기 왼쪽 고위에는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이에요. 약간 커졌어요, 여러분들. 그 위에는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오른쪽에 보면 무슨 성전? 헤롯 성전인 것 같지만 헤롯 성전은 치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저 성전은 바로 뭐냐?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환상 중에 가르쳐진 성전의 치수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성막, 솔로몬, 스룹바벨, 그리고 결국은 에스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가 커져야 된다, 뭐 그런 어떤 의미도 이해가 되지만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날 찬양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저절로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를 괴롭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용감무쌍한 새가 있어요.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독수리를 괴롭히는, 정말 죄송합니다, 급 머리를 상실한 새가 있어요. 그 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림 보여주세요. 뭔 것 같아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정말 상상도 안 되죠, 여러분들. 근데 정말 겁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 독수리가 저렇게 괴롭히는 까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높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까마귀는 상소가 부족해서 저절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이 임재가 강력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은혜의 기류를 타고 영적인 기류를 타고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게 될 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중단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에 더욱더 집중하십시오. 주님 더욱더 은혜를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서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더해지게 될 때, 은혜의 기류를 타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를 앙망하고 주를 예배하고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더 크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까마귀와 같은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더욱더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예배 시간 늦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딱 맞춰 오거나, 그것도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적어도 한 10분 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셔서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주하는 거예요.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될 때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마음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늘문 은혜와 복이 되는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은 누가 세워간다고요? 하나님만이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원하십시오. 그런 어떤 사모함으로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15분 전에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찬양으로 마음을 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정말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성전이,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